안녕하세요. 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5월 2일 사로수 예배 오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힘드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매우 크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필연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기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진리를 더욱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육신의 부패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확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진리를 정경 66권에 기록하여 남겨두기를 기뻐하셨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모든 방식들을 정결시키시고
유일하게 성경을 계시의 말씀으로 교회에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로써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진리 자체이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는 유일한 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의 증거를 통해 그리고 그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과 교리의 효율성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충분히 제시해 주는 것과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를 지닌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언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운영과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시며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이정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부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제9배 시편 57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9배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900명 묵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경낭독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려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아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하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하를 당하였도다. 구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게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는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봄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나가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속에 있는 만물을 물로부터 창조하셨으며 또한 이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시오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오니 감사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선을 보여주시고 그의 모든 의를 완전히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그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어 높이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으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놓아주셨사옵니다. 이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패 속에 잉태되어 태어났으며 온갖 악한 성향을 다 지니고 있으며 본성상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거룩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함으로써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하며 주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주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애통해 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건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주님의 책망과 정죄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고난당하심을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공로를 보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도록 인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응답할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뢰를 그 어떠한 피조물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악한 정욕과 옛본성이 날마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이름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 주께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워지며 터가 굳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불평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치 않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성실하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거슬려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들이 빛과 소금으로 자신들의 본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신실하고 학고부등하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께서 친히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의 유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유인된 칼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로써 참된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무리와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평생을 거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잘 순산하여 새 생명을 품에 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연합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앞에 여기 보시고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 이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눈의 아들이자 모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너희 발바닥이 닿기만 하면 어디든지 그곳을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강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해쪽 속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 대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은 바로 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실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실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낙성대 쪽에서 사루스 교회 쪽으로 오는데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직진 신호에 따라서 마을버스가 이렇게 쭉 가는데 화물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들이박아가지고 마을버스가 인도 위로 올라가서 그 앞에 있는 카페를 들이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멈췄는데 현장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상치도 못한 일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뭐 그런 광경을 보기도 했지만 너무나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목사로 지금 서 있지만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긴장되고 떨려요. 그래서 다른 때는 괜찮은데 꼭 앞에 있으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다가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지막으로 누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서 대면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게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그렇게 날마다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동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일시적으로 멈춤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꼭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세일지라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땅에서의 삶의 앞에 모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곁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손을 얹고 앉혀서 그가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젊을 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과 백성들이 제약을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 행했던 모든 광경들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수장, 우두머리들을 한 명씩 뽑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각 지파의 수장, 우두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똑똑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를 샅샅이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과일을 가지고 오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한 땅이 되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10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밥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힘이 센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기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가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어렵고 힘들게 하더니만 결국 이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들어가도 거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속상한 것을, 불편한 것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1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껏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불러치기도 하고 병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주님을 거역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죽기도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초절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전도해서 그를 변화시킬 대상이지
그를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줘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줄까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화물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장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공장에 갔거든요. 공장에 갔더니 스리랑카 노동자 2명이 있고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이가 55세지만 거기서는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뭐라고 시키면 네 존댓말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뭘 할 줄 모르니까 늘 제가 했던 것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빗자루하고 수레바퀴를 대가 들고 막 자르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주워 담기만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막내니까 못 갔어요. 선배들이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다 간 다음에 인사하고 그 스리랑카 사람이 항상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대선배한테 저 가볼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존중하는 것을 제가 그걸 못 배웠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늘 어디서든지 목사하기 때문에 권사님이 와서 막 인사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대접받던 제가 갑자기 거기서 택시를 하면서도 무시당하고 막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결국엔 거기 가서 그들 앞에서도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아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시면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뭔가 감동을 줄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스리랑카 친구들이 저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웃으면서 다가오고 악수도 해주고 제가 새벽에 5시에 가고 저녁에 6시 넘어서 이렇게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꼭 스리랑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은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 집에 가네? 똑박똑박하게 그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해줘요. 웃으면서 힘내라고.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통닭을 사줘요. 가끔 가다가. 다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들이 그런 현장 속에서 있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또 한 가지 또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은 방어력이 상실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면 또 그 땅의 방어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설교문을 보겠습니다. 이게 띄워준 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비교되는 부분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이고 장군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자로서 계시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하도록 명령권자로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놀랍고 감격스럽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 누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단까지 이르는 길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의 사이 땅을 보여주십니다. 서해까지 온 유다 땅을 보여주십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신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누어줄 사람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 바로 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처한 그 영역 속에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언제요? 하루 24시간 동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4시간 동안. 개인적인 종말이 너에게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가끔 너가 실수하고 가끔 너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누구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먼저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말고요, 어제 성경책을 몇 초 보셨어요? 저랑 눈 맞추신 분. 몇 초 보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몇 분 보셨어요? 몇 시간 보셨어요? 이분한테는 몇 시간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지침이고 나침판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가치관이 형성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까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셨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학원에서 열심히 수학을 가르치고 와서는 누워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빈센조를 봐요. 제가 비방을 했어요. 뭐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긴 얘기지만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한 5시 반쯤 공장에 도착하면요. 공복에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이해되세요? 성경 말씀을 몇 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눈에서 고정되어지도록 성경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신명기 5장부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돌판에 새겨졌던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기록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입에서 다다다 외우도록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가 평탄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평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평탄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평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한 결과물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갖다 주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다. 돌이켜보면은 내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며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을 봐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한 가지 말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어지도록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찰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지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처럼, 눈으로 보며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한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평상시에 꾸준히 읽으면 어떤 상황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확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 은혜가 됩니다.
꼭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빚어낸 품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강부선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부르고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잠시 묵상 기도하고 예배를 펴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